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기구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자 신세를 살아갔는데 지금은 아들에게서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어쩌면 이전에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달아날 때보다 더욱더 비참하고 더욱더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압살롬에게 두 명이 전략을 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습 공격을 합시다.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의 생명을 취하십시다.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어찌된 일인지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맙니다. 후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벗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효과적이고 참 지혜로운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압살롬은 그 지혜로운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맙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는요, 천재지변, 또 기적, 그리고 이적, 이런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울 때는요, 상황을 통해서 도우시고 또 사람을 보내어 도우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략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다윗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후세의 계략이 선택받았습니다. 후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돌발 행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정예부대를 따로 소집해서 다윗을 치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내 계략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다윗의 편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그 두 제사장에게 알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내용을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내용을 성막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전령 요나단과 아비마아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모습이 발견되고 이 또한 압살롬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는 추격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어요. 아히도벨이 또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치러 올까봐 후세가 다윗의 편에 있는 제사장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윗에게 요나단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또한 압살롬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고 쫓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다윗과 압살롬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매우 위급한 상황이죠. 다윗이 도망해서 한 집에 우물로 숨게 됩니다. 그 집의 여인들이 그들을 숨겨주고 쫓아온 군인들에게 이미 떠나갔다, 여기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다윗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야, 이거 영화 대본이 아닌가? 연극 대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풀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는 묘한 이 묘수를 선택한 이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계략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을 해하려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묘안을 내었던 아히도벨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 끝이 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비참한 신세의 다윗은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람과 상황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윗을 돕고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상황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되게 좀 아슬아슬해요. 모든 상황이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도망가고 또 추격하고 또 다윗이 숨은 곳에 왔는데 여인이 다윗이 이미 도망갔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이 계략이, 후세의 계략이 선택받았음을 조금만 늦게 알았어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단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해 간단 말이죠.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씩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는 완전하시고 또 오차가 없으시고 또 실수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끔 느끼기에 인생이 답답하고 또 초조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풀리지 않아서 불안하고 또 남들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빨리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처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긴장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 아무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순간들과 다윗 같은 정말 비통하고 정말 어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정말 숨을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목숨을 살려주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 오히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타이밍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루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계산과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느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